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반석, 이 제목을 해석해 볼 때 반석은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의미하죠. 또 성경 속에 보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반석은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속사의 실천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역 도중에 질문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됐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와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주고받고 꼬리에 꼬리, 말에 말에 이 씨를 이어서 계속 주고받는 대화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상대가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대화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궁금함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과자 가져오면 안 되는데 여기 이쪽 가서 먹고 와야 돼요. 내가 샀어요. 괜찮아요. 샀어도 안 돼. 안 먹게요.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끝나고 먹어요. 네.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 잘 들으니까 좋아요. 자,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들이라도 듣는 귀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평가를 다 다르게 듣고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였나요?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였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그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오늘 베드로처럼 대답을 해야 마땅한 거죠.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랑 삼아가지고 뽐내듯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 믿어지고 인식하고 고백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베드로가 오해할까 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잘못 결론 내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할까 봐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지침을 주신 거죠.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은 다소 불편했거든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이 내게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내가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중요한 문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물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나 그 생각이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속에 안착된 그 믿음과 이 신앙 사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신앙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끊임없이 적대적인 행보로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발락이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니까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길목으로 향하여 갔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죠. 이미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발람 자신도 물었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은 지침을 주시고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은 알고도 행하는 죄가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알고 행한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겁니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단식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깨닫도록 신호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마음에 요동치는 변화의 역사도 주시는데 그때 아멘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주님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나 100이면 대부분 99명 정도는 돌이키지 않아요. 억척스러운 고집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서 알게 됩니다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으리. 여러분, 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진실된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나가기를 원하셔서 먼저 그들에게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멀리 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그리고는 직설적으로 물으셨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참 중심의 그 고백이 참 아름답고 복됐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일까. 자 보세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으면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 앞에 참 신실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만의 정서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참 흐뭇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온전케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계속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곡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이 반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지금도 역사의 이 과정 가운데 운행이 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기도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계속 헌신하는데, 여러분, 지당한 거죠. 마땅한 거죠. 우리뿐인가요? 아니에요. 주위에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우리가 갈 수 없으면 보내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는지, 그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께서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명백백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첫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뜨겁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자들마다 눈물, 콧물, 회개가 터져 나오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는 하나님 편에 돌아와서 세례도 받고 교회 일원이 그때부터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순례자들이 약 16, 17개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통역하듯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방언 통역의 역사를 통해서 즉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각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적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셔가지고 저들이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는 이제 각각 자기가 살아왔던 땅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교회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흩어졌던 이 순례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적극적인 은혜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말씀을 듣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오니까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동역하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석 달 동안 강론을 하고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또 재차 양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저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쉰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중단됐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우리의 사명은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맺히게 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푸는 것도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지막에 보세요. 19절 20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하셨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 짝수잖아요. 둘씩 70인의 제자 역시 묶어가지고 짝을 이루고 나가서 사역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짝을 이루고 나갔던 제자들이 큰 역사를 이루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권세까지 주셨어요. 일만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모세가 호렙산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너는 이제 소명이 있고 사명자다, 두 가지를 재인식하도록 해주니까 아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뭐 이래저래 나같이 무능한 자가 뭘 하겠느냐라고 계속 엉덩이를 빼듯이 꽁무니를 빼고 주님 앞에서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는지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잖아요. 야, 네 손을 한번 네 품에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요, 한 생병이 돋아가지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시 한번 넣다가 빼봐. 그랬더니 깨끗이 씻어졌지.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요, 뱀이 돼가지고요, 막 다시 그 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왜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셨을까요? 내가 너를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능력도, 감당할 능력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근심, 걱정, 좌절, 낭망,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막 꽁무니를 빼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부정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부정하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일을 못하는 것이지. 아멘. 주님, 제가 잘 못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근무를 내리리이다. 또 다른 말씀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근무를 내리리이다. 자, 말씀 의지하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요, 불안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고기만 잘 잡을 줄 알지 세상 학문, 초등학문도 통과하지 못한,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저에 학문 없는 범인 아니냐. 이 범인이라는 것이요, 무식쟁이 중에 무식쟁이잖아. 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식쟁이 같은, 그래서 베드로를 흉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의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져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학문 없는 범인이 지금 단에 서가지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엄청난 권세와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거꾸로 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모세가 한 게 아니었죠. 그냥 주님 명령 따라 아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열 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열 번째 재앙에 뭐가 나타났나요?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죠. 그 피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바로에게도 보여주고 애굽의 온갖 술객들과 잡다한 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줬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발라야 죽음을 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좌우문서 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문을 다 닫고 고요하게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새벽부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 처음 난 자는 다 죽었어. 통곡 소리가 요동을 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 역사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행하는 것이니 순종하고 말씀만 증거하라.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장 세우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앞장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오직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하신다고, 이 말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이번 남은 한 주 기간 나흘 동안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